오늘은 여러분들과 십자가의 일곱 말씀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르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여자여라고 말하며 당신의 공생애의 처음과 끝, 저 원시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단의 괴계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이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를 때에 그 여자여라고 부른 후에 보소서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압도하심과 침노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침노당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지만 엄습해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속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에 생명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죽음의 자리이지만 이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고 드러낼 때에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과 혹은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루는 생명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없는 절대적인 죽음을 마주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없는 절대적인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건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어야 될 죽음임을 기억하여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생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핍은요, 무언가의 결핍은 필요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결핍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만들잖아요.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요,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출생에서의 결핍도 있고 가난이라는 결핍도 있고 누군가는 배우지 못한 결핍 혹은 마음 아픈 장애라는 결핍, 사랑의 결핍, 취업을 못한 누군가는 취업을 못한 것에 대한 결핍, 외모에 대한 결핍,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이 결핍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면 필요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이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사생아였습니다. 평생의 사생아라는 결핍을 극복했던 인생. 혁신의 아이콘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스티브 잡스. 잡스는요, 출생에 대한 큰 결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입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결핍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참으로 인생의 키를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맞추고 달려갔습니다. 또한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이 여인은 이 세 가지의 존재적인 그 결핍을 채우고자 평생을 달려가 끝내는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에 선봉에 섰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다 결핍이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 목마르다라고 당신의 결핍을 선언하십니다. 목마름.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어본다면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단지 물과 피가 없어 육신의 그 고통 속에 외치는 목마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결핍은 단지 육체적인 결핍 속에 오는 목마름의 부르짖음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십자가의 마지막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연결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목마름을 예표하듯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핍을 채우고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결핍 속에 여인이 말하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이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너의 모든 영혼에 충만함을 줄 것이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선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리에서의 목마르다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여인이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이 성경 시절에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성서 시대의 남편은 곧 나의 모든 세계관입니다. 나의 가치입니다. 크게 말하면 나의 모든 생존권을 붙잡고 있는 중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무언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듯 삐죽삐죽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이 없지.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은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남편을 바꾸어가며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나의 전부, 나의 세계관, 나의 생존권을 붙잡고 있는 그 남편. 그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에게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해봤지만 누구 한 명 만족을 주는 남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5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 또한 나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결핍을 채워줄 만한 그 어떠함도 없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네가 생명수를 누리고자 원하느냐, 그 인생의 결핍을 채우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 삼았던 그 남편들, 너의 세계관이요, 너의 전부요, 너의 우주라 말할 수 있던 그 남편들 다 나의 앞에 불러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내 앞에 불러오라는 말씀은 회개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자 원한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세상의 주인 삼았던 것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주인들을 다 불러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했던 응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헬레이오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텔레오는 두 번 사용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응하게 하사라고 했던 이 말이었고, 또한 이 여인과의 대화 후에 나의 양식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양식의 이유와 이 양식의 속성을 말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룸과 동일한 단어로 유독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당신의 필요는 단 하나였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면서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고자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부족분을 채우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룸이 나의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후에 나의 양식,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룸이, 곧 응하게 하려 함이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핍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나는 결핍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어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살아갈 그 원동력이 없어 결핍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에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그 양식을 구하며 사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자리, 마지막 십자가의 그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응하게 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평생의 결핍은 단 하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부족분,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네가 죽어져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길 원한다면 네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로 네 남편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 인생이 충만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좋을 돈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좋을 오감에 자기의 감정의 쾌락입니까?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의 풍요와 이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남편 삼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심령의 가난의 결핍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그 가난을 채우기 위하여 먼저 남편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쾌락들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그 가치들을 다 불러와 세워야 됩니다.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풍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곳이 있어 전하고 나서 오랜만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정도 지난 후에 방문했는데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신 권사님이십니다.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권사님,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서 반찬 좀 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셨어요? 저 반찬 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식당 한 구석에서 팔을 까고 계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일전에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 갑자기 그날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야,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했구나, 내가 이렇게 목말랐구나, 내가 이렇게 결핍이 많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지 너무나도 눈물이 나기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가셨지만 밤늦도록 혼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남아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요? 왜 이렇게 채워지는 주님의 풍요가 내 안에 기쁜지 몰라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의 눈물이 슬픈 게 아니라 너무나도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집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애통을 알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평생의 삶은 남편이 없는 삶이었어요. 내 평생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혹은 내 삶의 안정적인 집, 이것을 이루고자 예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 어떠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결핍을 채우는 매 순간의 삶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이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그 결핍을 이야기할 때에 그 결핍을 채우기보다 가장 먼저 남편을 불러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주인 그 남편을 십자가로 불러 세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생명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그 뜻을 구하며 목마름을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 바라보게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그래, 내 문제가 그 남자인 줄 알았어. 내 인생의 문제는 그 남자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죄의 남편을 꼭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요, 제 목회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은퇴의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마음 가득 답답한 마음이 가득 제 안에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본문이었는데, 쉽게 넘길 수 있는 본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 예수님이 야속하고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다 이루어? 라고 하는 반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저 같은 녀석이 왜 다 이루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날따라 아니, 그게 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모르게 제 마음에 응어리졌던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막혔던 무언가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밝히 보여졌는지 저도 모르게 아니, 뭘 다 이뤘다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뭘 다 이뤘다고 그래? 진짜. 왜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승리자로 일어나서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은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야 될 뿐이지 왜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좀처럼 마음에 수용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뤘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부활의 승리는,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복이라 할 수 있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 어떻게 하고 이 마음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다 이루시면 안 되지요. 부활의 자리까지 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부활의 자리의 승리자로 부활의 영광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기쁘며 희망과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어찌 당신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르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가 너희, 십자가의 자리까지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부활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 너머의 부활까지도 내가 누리고 싶고 그 승리의 어떠함을 내가 상정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고 나면 그 이후에 부활의 어떠한 소득과 열매와 내가 원하는 욕망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부활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이러한 것들도 소산으로 주셔야지요. 어찌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까지만 갔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이 십자가를 지고 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 나 무엇 주실까? 무엇을 나에게 채워주실까? 무엇을 기가 막히게 내 안에 부어주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늘 가득한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가 예수님의 자리였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침표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이 나를 높이든 아니면 낮추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가 우리의 목적지요, 그 자리까지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이 말씀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내가 주체가 되어 어떠함을 만들어내고 싶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가 상정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부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자리고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로 살아, 예수로 살아. 이 땅에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에 하나님이 세우시든 안 세우시든 우리의 자리는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자리, 내가 완전히 죽어진 그 자리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심각해집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자녀가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좀 남들만큼 좀 잘 살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로 산다 말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자리가 이렇게 아픔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누가 볼 때 소외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끝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리는
그분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자리까지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속에 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 개척교회에 나갔을 때 창원에 있는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와, 얼마나 꿈도 많은지요. 얼마나 소망도 많은지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절뚝이며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기고만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박함을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개척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장의자 6곳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 품을까요? 교인들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언젠간 이 상가에서 벗어나서 좀 근사하게 우리 공간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도 하고 나름 이 교회가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는 이렇게 성장했고 누군가는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제 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기미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머리 눌 곳도 없어가지고 교회 옆에 그 비염이 생기듯 천식이 생기듯 정말 이 추운 곳에서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면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눈물과 십자가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나요? 너무나도 답답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자리는 그 자리까지야. 너의 자리는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며 다 이뤘다 말했던 그 자리까지가 너의 자리야. 교회가 커지든 커지지 않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골고다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들이 설 자리는 그 자리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높이시든 낮추시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를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희망이 없을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은 절뚝이며 십자가로 절뚝이며 그 마지막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할 수도 없지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언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정말 하나님 이거는 채워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참아내고 성도로서 또 참아내는 그 결핍들, 그러나 하나님 채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을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가 나의 자리다. 그래, 거기서 죽어져. 그렇게 끝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지. 그 자리까지다. 그 자리까지다. 그 자리까지가 나의 자리다.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까지만 우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봐봐요. 그 자리까지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분의 몫이요, 우리에게 영원의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몫이며 그분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자리까지만 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